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유황불에 다 타서 사라져버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나 어떤 짐승이나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그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땅속에 묻혀버린, 이미 산이 아닌 산이었던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나라나 국가나 어떤 도시들도 사실은 그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도시 중에서 폼페이라는 도시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에 있는 폼페이라는 도시인데, 그리스 제국과 이태리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 도시는 당시 그리스나 이태리, 로마죠. 로마의 귀족들, 정말 돈이 많은 귀족들이 그곳에 모여서 정말 이 환락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이제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환락의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일종의 여행지이자 유흥가였다는 거예요. 유흥가. 그래서 이 도시가 1592년도에 어떤 그곳에 이제 운하를 건설하는 중에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도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파다가. 그래서 공사를 멈추고 1592년도에 파기 시작한 것을 2023년 지금까지도 파고 있답니다. 이렇게 붓으로 파내니까 그렇죠? 계속 지금까지도 파고 있대요. 어쨌든 발굴이 아직도 되고 있지만 좀 많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 있죠. 그곳에는 뭐 가정집들도 있었고 또 식당들도 있고 또 사람이 묵는 뭐 여관도 있고 그리고 창녀들이 있는 뭐 사창가라고 하나요? 뭐 집창촌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목욕탕도 있고 수많은 시설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 화산재가 덮이면서 뭐 없어진 것도 있지만 남아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림은 벽에 그려놓은 그림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다 남아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은 뭐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도 있지만 정말 눈 뜨고 혼자서 보면 모르겠는데 눈 뜨고 누가 옆에 같이 있으면 화끈거려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적나라한 그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매일경제 신문에 나온 것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식당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 것이 이제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식당 주인이 동성애, 그러니까 그 이제 그곳에서 일하는 꼬마 종업원과 동성애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못 보겠다. 이게 말하자면 참 비유가 상한다. 어떤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써놓은 것을 낙서가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도시는 돈이 많은 귀족들이 가서 노는 곳이고 그곳에서 그냥 노는 게 아니죠. 온갖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추태들을 다 저지르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그대로 미라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들 중에는 글쎄 좋지 못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죽은 자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이란 얘기죠. 이 도시는 서기 79년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이후 79년도에 그 근처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18시간 만에 화산재가 그곳에 떨어져서 결국 그 폼페이라는 도시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화산재에 묻혀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가 어디냐?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이 도시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지구의 중심과 가까운 지역이 바로 이 사해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유튜브로 봤는데 지금도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서 성냥불을 가지고 돌을 하나, 약간 누런 돌이요, 유황이 섞인 누런 돌을 탁 해가지고 불을 붙이면 성냥불로, 뭐 토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성냥불로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네?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안 붙으면 제가 뭐하러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불이 붙어요. 그냥 불이 붙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붙이고 그냥 끄고 저희 가서 또 떼다가 붙이니까 또 붙고, 뭐 거의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연구할 때에 그 안에 가스가 묻혀 있던 가스가 터져 나오면서 또 이제 돌과 흙에 섞여 있는 그 유황들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게 완전히 불덩이가 되어서 타 녹아 내렸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 세계 지구의 어느 곳을 다 통틀어서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가장 적도와 가까운 그 지역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엄청난 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도시를 폼페이처럼 집어삼킬 만한 커다란 재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폼페이가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퇴폐와 그 죄악으로 물들었던 도시였던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연약한 자들, 이방인들이 그곳에 찾아갔을 때 어떡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와서 막 호의를 베풀기는커녕, 그렇죠? 당장 나와라, 당장 나와라. 그 사람들 어딨냐? 당장 내놓지 못하느냐? 막 이렇게 호통을 치고 또 그들과 뭐 하자는 거예요? 상관하자는 거죠. 동성애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죄악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에서 온 사람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여행을 와 있건 아니면 노동자로 와 있건 어떤 신분으로 와 있던 간에 그 사람들은 여기서 약자예요. 사실은 누가 그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한들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그들의 신변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이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길에 밤에 지나가다가 누가 어떤 여행객을 잡아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목숨을 끊었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방인들은 연약한 자들인데 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소돔의 첫 번째 죄라면, 두 번째는 동성애예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드러난 두 가지 죄인데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두 가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이외의 수많은 죄들로도 충분히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은 그 도시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또 시간이 15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 시대 때 이야기다, 그럼 BC 한 2000년 정도쯤의 이야기다라고 했으면, 이제 한 BC 500여 년 정도의 1500년 정도 지난 BC 한 500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약 한 15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한 도시가 멸망했는데, 벌써 말씀드렸지만 남쪽 유다, 이스라엘에 있는 남쪽 유다도 멸망당했죠.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도시의 멸망을 목격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에서 그 도시의 멸망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느껴지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이요.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멸망당하는 남유다의 상황을 보아하니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배기겠느냐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3절에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롯이 두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롯과 롯의 가족들이 도망을 나옵니다. 근데 롯이 도망가다가 두 천사가 가자고 하는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도저히 못 가겠으니 저기 소알에 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냐 해서 소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에 소알로 들어갈 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23절에 기록합니까? 해가 돋았더라. 그렇죠. 해가 돋았습니다. 그때 소알로 들어가는데 해가 돋았어요. 근데 해가 돋았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는 뭐가 내리는 거예요? 해가 돋고 이쪽에서는 유황불로 온갖 불덩이가 쏟아져 내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해가 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돋았다는 것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지만 그곳에 불타 죽는, 자신이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면서 불타 죽는 그들에게조차도 지금 하나님은 햇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햇빛이 비춘 들 뭐합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불타버리고 있으니까 소용이 없겠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의인이나 악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25절에 그 도시가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도시가 다 멸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 불의한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좀 나쁜 일을 한다, 뭐 그냥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가만 보면 안 되겠죠.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공의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심판하시겠지만요. 여기서 태양이 뜨고 그 도시가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26절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지금도 사해 바다에 가면은 소금 기둥, 롯의 모양을 한 그런 소금 기둥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롯의 처가 이 소금 기둥인지 아니면 벌써 다 녹고 이건 새로 생긴 롯의 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창세기의 저자들은 누구예요? 독자들은 누구예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전에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고,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광야에 머물렀던 그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400년 동안 그 땅을 지키며 이방 땅 애굽에서 계속 오랫동안 자손을 번성하면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부탁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겠어요? 뒤돌아보지 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뒤돌아보지 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거기로 가는 거야. 절대 너가 이곳에 정을 붙이고 살았다고 뒤돌아보지 마라.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 내용을 적지 않았을까요? 또한 마찬가지로 광야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죠. 무슨 불평을 합니까? 애굽에 살았을 때는 뭐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큰 재앙이 그곳에 임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나 출애굽을 한 이후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뒤돌아보지 않는 거였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 뭐 마약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마약 중독이 뭐 많이 있죠. 그런데 또 그것만큼 언론엔 나오지 않지만 심각한 중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도박 중독입니다. 지금 저쪽에 강원도에 가면은 그 무슨 랜드가 하나 있죠. 랜드, 뭐 서울랜드, 롯데랜드 뭐 이런 거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랜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랜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근데 그 도박의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랍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인데 그 유형 중에 한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롯의 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롯의 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심각한 중독자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을 잘 교화해서 데리고 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과 긴밀히 소통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이웃들 만나게 하고, 친구들 만나게 하고, 그곳의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제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이렇게 훈련하고, 또 약도 먹고 뭐 이렇게 다 한대요. 근데 그렇게 다 해도 이 중독자들이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집도 좋고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다 좋은데 나 그냥 거기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난 거기서 살고 싶어. 거기서 살다가 죽고 싶어. 이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족도 중요하답니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안답니다. 다 아는데 그래도 나 그 랜드에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는 가족이 중요한지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이면으로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보다 오히려 도박이 자기는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잖아요.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롯의 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롯의 처는 내가 언제 죽을지 그것보다 나 저기가 더 사실은 좋은데, 나 죽는 거 그것도 사실 두려워. 너무너무 두렵지. 그런데 난 저곳이 없어지는 게 난 더 싫어 하면서 마치 그 롯의 처 유형으로 마약 중독에 걸린 그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땅에 대한 미련을 절대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까 결국 뒤를 돌아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뒤를 돌아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롯의 처도 동일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29절에 보니까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무슨 일이지 하고 그곳을 향하여 가서 봅니다.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죠. 그리고 그때에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에서 떠난 자는 반드시 멸망을 받고 또 그 길을 지킨 자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곳에 머물러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누구인지 모를 의인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 아브라함도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여호와의 도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그 조카 롯은 사실상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겨우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롯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롯이 의로운 자입니까? 두 천사가 저기로 가자고 했을 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빨리 가자 하니까 아니 못 가겠어요. 그냥 저쪽에 소아래만 있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막 지체하고 당장 일어나라고 하는데 막 지체하고 그랬던 롯 아닙니까? 이 롯이 과연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가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이죠. 한번 띄워주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베드로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의롭다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창세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롯이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의롭다 여겨 구원하신 게 정확히 맞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의미로 조금 더 확 당겨서 신약의 의미로 확 당겨서 이해를 하자면 아브라함이 잘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요. 그렇죠? 롯이 그래서 다행이다. 아니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의로운 자가 되면 우리 때문에 저 교회도 안 나오는 저 어리버리한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의인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니고 실상은 롯도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상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구원됐으면 바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실 바른 모습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서울과 이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진 하나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항상 여호와의 길, 그 길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심플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의 교훈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이제 학생이 지금 이제 입시철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입학할 수 있는 그 시험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시험은 100% 면접입니다. 100% 면접이에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까요? 초등학교 때 영어 시험 빵점 나왔다고 걱정할까요? 수능 봤는데 영어 시험 10점밖에 안 나왔어요. 영어 시험 최하등급 나왔어요. 걱정할까요?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뭐예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는 면접 100%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학생이 아니니까 원하는 직장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직장을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장은 일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연봉이 한 수백억 된대요. 어떠세요? 좀 괜찮죠? 어떤 청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돈벼락을 맞으면 우리 교회 다 뜯어고치고 싶다. 고칠 때가 너무 많다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막 그 정도로 엄청난 돈을 줍니다. 근데 일은 안 해도 돼요. 하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뭐 영어 점수도 아니고 어디 대학을 나왔나도 아니고 뭐 했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100% 면접이에요. 100% 면접.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관 딱 한 사람 나와 있고 그 옆에 누군가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물어봐요. 너 이 사람 알아? 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너 쟤 아니? 네, 아는데요. 합격.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주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예? 뭐 영어 시험이 안 나오건 자식이 수능을 못 보건 간에 뭐 고민하시겠어요, 여러분? 고민 안 하시겠죠? 고민 안 하시겠죠? 예. 그래도 고민하면 사실은 안타까운 겁니다. 무슨 뭘 갖다 줘도 고민하게 되니까. 이 말씀은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그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근데 이 심판은 그 다음 관문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어떤 심판대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100% 면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아느냐고 물어보죠. 또 예수님에게도 물어봅니다. 너 저 사람 아냐고 물어보죠. 이것은 그냥 아는 정도로 그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는지, 그것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그렇게 판결되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계획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신경을
뭘 신경 써야 됩니까? 뭐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됩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떤 것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떤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만 걱정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이 사건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만 신경 써라. 하나님과의 면접에서 너의 모든 인생이 판가름 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평생의 그 모든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빛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만나서 누구보다 귀하고 복된 그 인생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